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nderful. 샬롬, 2021년 5월 17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383장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버리실 주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착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로 6절, 이드로의 방문, 7절로 12절, 모세의 간증과 이드로의 반응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18장 이전에 나왔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일,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일,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일 등 출애굽기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을 소문으로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소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주고 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그는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드로가 탁월성 혹은 초월성이라는 뜻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공식 직함이라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라는 뜻으로 그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족속들은 제각기 숭배하는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을 가리켜서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해서 그
그가 곧 유일신 여호와를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엘은 그냥 이방신이나 우상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루엘은 셈족이 전능한 신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이름일 따름입니다. 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가족들을 언제 돌려보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모세가 가족을 동반하고 애굽으로 갈 때에 그 광야에서 아들의 할례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돌려보낸 게 아닐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추방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큰 슬픔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돕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자르는 둘러싸다, 방어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를 둘러서 진치시듯이 감싸시며 빈틈없이 보호하고 도우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과거 바로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비참했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추방당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광야 생활 가운데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모세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가장 귀하지 않다면 아직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삶의 목표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이름으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이름값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장막 밖으로 나와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장인을 영접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출애굽 시부터 홍해를 건너며 지금 호렙산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일들, 특히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장인을 만난 후 가정의 사사로운 일이나 개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대화 속에는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없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대화 속에는 그들이 나눈 대화는 안부나 묻고 잡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밝히 간증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자세는 그가 지닌 신앙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슨 일에서든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이의 간증은 믿지 않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그가 이방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또 찬송했다는 것은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찬양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 유일하신 지존자이심을 깨달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말은 이드로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고 이제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이런 고백은 믿음이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것에서만 나지 않고 들음에서도 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배까지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서 번제물과 희생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침내 급기야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는데 이제서야 그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드리는 최초의 예배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아직 제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아론이 아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드로가 비록 이방의 제사장이긴 했지만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기로 고백한 이상 이드로가 직접 번제물과 희생, 즉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에 함께한 사람 중에 아론의 이름을 콕 집어서 밝히심으로 장차 아론이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임명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민족과 국가, 개인의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 및 장로들이 이 이드로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음식으로 함께 친교의 식사를 나눴다는 것은 이 제사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이드로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드로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도 없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드로는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는 첫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신뢰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어김없이 똑같이 우리의 전후 좌우를 감싸듯이 빈틈없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게 이름값 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모세와 이드로처럼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잡담이나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만 증거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의 간증이 이드로를 어떻게 주께로 돌이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 이 구원을 전하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정말 한 사람의 생명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이후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